오늘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우리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도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물이나 사람이 그 본디 지니고 있는 형상, 이것을 정체라고 말합니다. 정체. 이 정체가 일반적으로 인간의 한정이 되어 쓰일 경우에는 그 사람의 신분이나 성격이나 특성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의 신분, 성격, 특성 이런 걸 잘 모를 때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당신 정체가 뭐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그 사람은 정체가 뭔지 모르겠어. 우리가 잘 모를 때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의 소속도 모르겠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뭐 하는 사람인지도 잘 모를 때 저 사람 도대체 정체가 뭐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사사기 말씀을 우리 금요일에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사사기 12장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과 길르앗 사람이 이제 싸우는데 승기를 잡은 길르앗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하려고 하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붙잡아서 그 사람들이 속한 소속 지파를 이제 확인을 합니다. 이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인지 길르앗 사람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아무나 막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해낸 것이 말투를 가지고 이제 분별해냅니다. 그 사람들의 정체가 뭔지를 파악해내는 거예요. 발음을 이제 가지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쉿볼렛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건 시냇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 쉿볼렛이라고 하는 말을 발음을 못합니다. 쉿볼렛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근데 길르앗 사람들은 쉿볼렛 발음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그 발음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사람들은 에브라임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을 찾아내서 요단강 나루통에서 그들을 죽였는데 그날 42,000명을 죽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족속에 속한 사람인지 정체를 도대체 알 수가 없어서 그 정체를 가려내는 그 방법으로 에브라임 사람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단어를 발음하게 해서 그 발음을 하는지 안 못하는지를 통해서 그 정체를 알아낸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경상도 분들에게 쌀을 발음하면 살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 사람은 경상도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가 알아내듯이 지금 사사기 12장에서 그런 방법으로 정체를 알아낸 겁니다. 익투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저 그림 많이 보셨죠? 자동차 뒤에다가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게 물고기 안에 있는 단어를 읽으면 익투스예요. 물고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찾아보니까 이 이름을 따서 낚시 전문 쇼핑몰 이름이 익투스야. 어떻게 그 사람은 또 이걸 알았는지. 어쨌든 초대교회 때 크리스찬들이
네로에게 이제 핍박을 받을 때 암호로 사용했던 예수스, 지금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쪽에 있는 단어, 물고기 앞에 있는 그 위에 맨 앞에 단어가 예수스라는, 예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단어가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는 단어예요. 네우, 하나님, 휘오스, 아들, 소테르, 구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주라고 하는 5단어가 지금 차례로 되어 있는데, 그 첫 단어의 앞에 한 글자씩을 물고기 안에다가 지금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익투스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주시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이거 알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저 물고기 모양을 가지고 이게 딱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말하지 않아도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이 사람은 없어, 뭔지 몰라. 이 사람은 아니구나. 잘못되면 이 사람은 뭐예요? 스파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지하 동굴이나 어디 산속에나 숨어서 지금 모여서 기도하고 핍박을 피해서 숨어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여기에 이 사람들이 있다고 가서 고자질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저 모양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정체성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알고 모르느냐는 죽느냐 사느냐 생명이 달려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모양을 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 정체를. 제가 2002년도 성지순례 갔을 때 저거를 좀 사왔어야 되는데 제가 못 사왔어요. 나중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는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중에 혹시 가실 기회가 있으면 하나만 좀 사다 주세요. 파는 데가 있어요. 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고린도전서였습니다. 고린도전서 첫 부분을 읽었어요. 고린도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아덴으로 거쳐서 약 AD 50년 초에 고린도에 도착을 해서 약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이때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바울을 이제 돕게 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바울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반대해서 옆집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이제 할 수가 없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고린도를 떠나서 겐그리아를 거쳐서 에베소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대신 고린도에는 누가 있었느냐? 아볼로가 대신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에서 온 글로에의 집사람들, 스데바나의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지금 어떻습니다라는 소식을 전해줘서 접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일들, 많은 문제들, 그것들에 대해서 바울이 대답을 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바울이 전해 들은 내용은 뭐냐면, 교회 안에 분파가 있다. 성적인 부도덕한 행위가 교회 안에서까지, 이방 그 신들을 섬겼던 그런 문화가 교회 안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또 교인 서로 간에 사소한 시비가 붙어서 세상 법정에까지 가서 호소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단 사상들이 들어와서 부도덕한 짓을 일삼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사도 바울이 이제 전해 듣게 됩니다. 심각한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따라서 살 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냈는데,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또 교훈을 얻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발견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편지를, 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첫째, 이제 편지라 인사를 하잖아. 인사. 그래서 1, 2, 3절이 서두 인사말입니다. 근데 이 인사말 속에 그냥 늘상 편지 속에서 사도 바울이 했던 그런 인사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그냥 넘어가기가 쉬운데, 이 인사말 속에 사도 바울의 자신의,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신앙, 어떤 특성, 어떤 성격의 사람인지, 즉 정체가 뭔지를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자, 뭘 받았다 그랬어요?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소스데네는, 자, 2절에도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자, 어떻게 된 자들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1절과 2절에 공통적인 단어가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정체가 뭔지를 말해주고 있는 말, 부르심을 받아.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왜 편지 서두에서 하는 이 인사말에서 이 부르심을 받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요 선포입니다. 성도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말해주고 있거든요.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네,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거룩한 자들, 거룩해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 굉장히 좋은 이름이에요, 성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의 노력이나 자기들의 어떤 열심이나 선행이나 그런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 이게 이 의미가 포함되고 있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아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문제점들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런 경건치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당신들의 정체가 뭔지 아느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야. 이 정체를 분명히 알고 그 정체에 맞게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런 촉구가 담겨 있는 인사말이기도 하고 고백이기도 하고 선포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는 뭐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번에는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네. 우리의 정체가 뭘까?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고린도 도시는요,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입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을 비롯해서 수많은 우상의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 신전에서 매춘도 이루어졌습니다. 방탕과 타락의 대명사로 불리는 곳이 고린도 이 도시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살던 이 고린도 사람들, 그곳에서 그 문화와 그 모든 것에 젖어 살고 있었던 고린도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을 업신여기셨는가? 너희들은 방탕과 타락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인간 이하야 라고 그냥 취급을 하고 그렇게 내버려 두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속죄의 피를 흘리게 하시고 바울과 아볼로와 같은 주님의 일꾼들을 보내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열조들에게 하신 언약, 즉 메시아를 통해서 만 백성이 구원을 얻고 이방의 빛이 비추리라고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고린도에서도 지금 지키고 계십니다. 죄악의 방탕의 로마 황제 숭배에 우상 숭배에 빠져 살다가 마침내 멸망에 이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면서 죄악의 방탕의 우상 숭배에 우상의 수렁에서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불러내시고 건져주시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당신들이나 나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요, 불러내다, 건져내다 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어요. 구원. 하나님은 이 고린도에 있는 이 사람들을 죄악과 방탕과 우상 숭배, 우상의 수렁에서 구원, 건져내시고 불러내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고린도 도시에 살던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를 갖고 살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도 부르시고 여러분들도 부르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여러분 이거 한시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뭘? 우리가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보다도 더 우리가 덜 죄를 저지르고 더 바르고 더 의롭게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죄악 가운데서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가 건진받고 벗어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욕심 따라 제 갈 길로 가던 사람들이었고 어둠에서 갈 길 몰라 방황하던 사람들이었고 온갖 세상 것들에 갇혀서 살던 사람들이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언약의 약속에 밖에 있었고 세상에서 소망 없고 하나님도 없었던 자들인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내시고 건져내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정체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분명히 우리가 인식을 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왜 그게 이 정체를
알고 인식을 하고 살아가는 게 왜 중요할까? 오늘 그거 한 가지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중요할까? 이 정체를 알고 인식하고 사는 게 흔들리는 삶을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이유, 원인으로 인해서 흔들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때로는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목사님이니까 하나도 흔들림이 없겠지. 아니에요. 나도 목회하면서 흔들릴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흔들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죠. 그런데 그럴 때에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 확인, 점검, 다시 한번 확신할 때 흔들리는 것을 이제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열심히 또 목회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죠. 이런 겁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거. 소명의식이거든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난 것 없지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났어요. 저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이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서도 나를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부르셨다는 거, 이걸 생각하면 흔들렸다가도 다시 다잡고, 죽었어도 벌써 죽었어야 했는데, 1살 때, 17살 때 죽었어도 벌써 죽었어야 하는데, 생명을 2번씩이나 연장시켜 주시면서까지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 이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고 다시금 이 부르심을 붙잡을 때 흔들렸다가도 다시금 다잡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또 걸어가는 거죠. 여러분들은 혹시 무엇 때문에 흔들리십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불어오는 모진 바람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거친 물결이 내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1, 2m 이런 잔잔한 바다는요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요 더 멋있고, 바다 가서 그 파도 보면 뭐 낭만이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다른 좋은 생각들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3m, 4m 그 이상의 파도가 막 밀려오면요 바다 바라봤다고도 무서워서 다시 돌아가 버리거든요. 우리에게 거친 물결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흔들리기도 합니다. 마치 망망대해에 떠 있는 돛단배가 거친 물결에 그냥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마구 흔들려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삶의 어렵고 힘든 환경이나 문제 때문에 흔들리기도 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 가족, 친구,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때로는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를 흔들어 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이 분명한 나에 대한 정체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갈 때에 어떤 사람이, 어떤 환경이, 어떤 문제가 우리의 삶과 믿음을 흔들어 놓을지 몰라요. 제가 아주 단언하건대, 예언하건대 분명히 흔들어 놓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흔들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정체,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 확신 가지고 여러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거든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믿음으로 살면서 흔들리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이 정체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 분명한 나의 정체를 인식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지, 하나님이 부르신 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잡아 주신다고 말씀하셨지, 이 말씀, 이 믿음 가지고 흔들림 없이 올 한 해도, 여러분의 남은 인생도 믿음의 길을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아주 힘있게, 힘차게, 담대하게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